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도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음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성전에 복된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덫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돌봐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 자녀들이 주의 날과 주의 것을 구별하는 정성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사오니 뜻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바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체험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욕망과 시기로 가득했던 한 주간을 반성합니다. 혼탁한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순간적인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 거짓과 이성과 욕심 속에 살아온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늘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저희의 깨어지기 쉬운 신앙과 믿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선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함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서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며, 불쌍한 자와 억울한 자와 배고픈 자에게 눈먼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제의 간혹한 탄압과 억압 속에서 자유와 소망을 잃고 굶주림 속에서 살던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독립의 날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80주년 만에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복음이 들어온 지 1세기 만에 비록 지구상에서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선거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황폐한 북녘 땅에는 억압과 굶주림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그곳에도 복음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풍요가 방종과 나태로 다시 잊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어제부터 오늘까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더욱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 신앙적으로는 많은 성장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제단을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매사를 축복하여 주시오며 또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의 복을 내려주셔서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상한 심령을 주 앞에 내려놓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이루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부족함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오며 할렐루야 찬양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아홉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4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늘 신실한 주님 의지하며 늘 기쁨 속에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때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8월 15일은 80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가 해방이 된 날이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날이기도 합니다. 80년 전 일본의 지배 속에 있다가 해방되어 기쁨을 나눴던 그 광복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이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주님 더욱더 은혜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타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지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스타가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한 명의 가수를 뽑고자 달려오는 이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 정도 많은 이들이 다가온다라고 하죠. 예전 같았으면 뭐 딴따라라 해서 뭐 그 가수가 되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요즘은 내가 가수를 원한다 그러면 도시락을 싸고 여기저기 다니며 또 뒷바라지하는 모습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날로 부흥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BTS가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웃음의 미소를 다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스타가 가지고 있는 그 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스타의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은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연예 기획사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스타가 만들어지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저하게 수익 구조를 형성을 한다라는 것이죠. 스타를 마케팅화해서 스타를 상품화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스타들은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남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스타 이름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 지금의 모습의 스타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이 에스더,
이 에스더는 이 세상에서의 병적인 스타를 넘어서서 진정한 스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에스더는 원래 본래 이름은요, 에스더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 즉 히브리식 이름. 이 하다사는 도금나무, 그 도금나무는 잎이 향기로워서 유대인들에게 아름다움 그리고 의로움, 회복을 상징하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과는 달리 바로 이때 바사 나라의 바사식, 즉 페르시아식 이름이 바로 에스더인데요. 이 에스더의 뜻이 바로 스타입니다. 이 스타 신드롬의, 이 세상에서의 신드롬의 이 스타의 개념이 아니라 이 에스더, 이 스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우리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창씨 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명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리고 세 친구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벨론식 이름을 불렀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나라 이름 아픔 슬픔 속에서 얼마나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 저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가 더욱더 점점 더 강성해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의 역사와 같이 오늘 말씀의 배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당시를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면 남유다가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나라가 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멸망당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70년 후에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뒤로 하고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포로 귀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포로 생활했던 1차 때가 지난 이후에 50년이 지난 이때 당시에 에스더가 활동을 했었던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을까요? 구원해 달라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 에스더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이때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되돌아보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로는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왕후가 된 에스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후가 된 에스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되었는데, 즉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왕후가 등장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당시에 이 왕 아하수에르 왕의 왕후가 있었는데요. 그 왕후가 바로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왕후가 폐위가 되게 됩니다. 폐위가 된 이유는요, 아하수에르 왕과 신하들이 7일 동안 만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만찬을 갖는데 아하수에르 왕이 자신의 이 와스디 왕후가 얼마나 아리따웠고 예쁜지 와서 함께 만찬에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자리에 나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신하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내 명령을 어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신하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대로 두었다가는 모든 바사의 여인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아니할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라고 이제 조언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 아하스에르 왕은 자신의 왕후 와스디를 폐위를 시키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왕권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폐위된 그 자리에 왕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아하스웨르 왕은 누구에게 정권을 줬냐면 말씀해 보면 내시 중에 이 헤게라고 하는 내시를 통해서 모든 일을 준비하게 하시죠. 그래서 당시에 이 왕후에 등장하기 위해서 오르기 위해서 지원한 지원자가 몇 명이었냐면 1000명 정도.
그러니까 천대일을 뚫고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게 되는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왕궁에 들어가기까지 책임을 맡았던 헤게라고 하는 이 내시가 얼마나 에스더를 특별히 여겼는지, 특별히 배려를 하면서, 또한 그가 저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까지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게 됨을 보게 되지요. 아마 그 자리에 왕으로서 에스더가 올라가지 못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도님들이 그때 당시에 계셨다고 한다면 에스더는 왕후에 못 됐을 걸로 여겨집니다. 이해를 하신 분만 우신 줄 믿습니다. 이 아리따운 미모를 자랑하는 분이 바로 에스더가 이곳에 오면은 아마 고개를 못 들을 것 같아요. 바로 이곳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늘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가시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왕후에 된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 또한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심을 깨달으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889년도에 인도에서 태어나신 성자 선다싱이라는 성자가 계세요. 그는 부유한 크교 집안에서 성장했지만 당시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션 스쿨이었지만 그는 철저한 힌두교 집안에서 성장한지라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1905년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힌두교 국가인 이 인도에서 이 선다싱, 이 성자는 그는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데 결코 쉽지 않았지요. 성경을 들고 저 기차역으로 향했는데, 이 기차역에서 어떤 지나가는 청년이 그 성경책을 보고 찢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찢어서 버렸는데 지나가던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성경 쪽에 한 쪼가리를 또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읽어보는데 도저히 찢어진 성경이 이어지지 않는데 한 구절이 가슴에 확 와닿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이게 찢어져 있는지라 이것이 연결돼서 읽지 못해서 그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경을 이제 구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지요. 그래서 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인도 교회를 세우며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곳에서 믿음의 씨앗으로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가만히 바라보았을 때 이 선다싱 목사님을 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리고 그가 왜 복음을 전하며 역으로 갔을까? 그리고 성경책을 왜 지나가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찢어서 버리게 하셨을까? 지나가던 사람이 왜 성경책을 그 조각을 주워서 읽고 감동을 받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왜 그 인도 땅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을까? 이 모든 것은 어떤 사람의 시나리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세상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기도하고 걱정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 늘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그 내려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바라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1차 귀환을 한 이후에 50년쯤 되었을 때, 아직도 저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당시에, 이때 에스더 3장 말씀을 보니 아하수에르 왕의 오른팔과 같은 장수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하만 장군이죠. 이 하만 장군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절을 하지 않는 민족,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사람은 누굴까요? 모르시겠지요. 그가 바로 모르드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절하지 않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하만 장군이 얼마나 마음에 화가 있는지, 그래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큰 나무를 깎아서 만들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이 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음모와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 하만 장군의 그 선조가 누구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민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모세가 높이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받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싸웠던 대상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이게 아말렉 족속의 후예가 하만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만 장군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을까요? 또 자신 앞에 그 누구도 가릴 것 없이 다 고개를 숙이는데 자신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저 모르드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음모와 계략을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은 10,000달란트를 왕에게 바쳐서 유대인을 몰살하는 계획을 허락을 받게 되고 전국에 조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직면 속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위기 속에 있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모르드게, 즉 아하수에르 왕의 왕후였던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함께 4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뿐만 아니라 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한 모르드게도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애통하는 것을 표현하는 이 유대인들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담겨져 있지요.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왕에 가서 항의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들이 지금 자신의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향하며 우리가 의지할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16절 말씀을 보니 또한 에스더도 간절히 기도하죠. 이 에스더 아직 깨닫는 은혜 전입니다. 에스더, 그가 한떤 하나님 앞에 나가며 중보 기도를 요청하지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당신들은 수산에 있는, 이 수산은 수산성, 즉 수도이었지요. 함께 그곳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여서 나를 위하여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나 또한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러고 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기도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 아니 어떤 결정적인 문제를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잣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작정하여 간구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학업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나에게 꿈과 비전을 달라고, 어떤 일을 행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왕권이 얼마나 강한지 말 한마디로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강한 왕권 하에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위기 속에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또한 은혜이요.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늘 기도로 살며 기도로 이 땅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깨어 기도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는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깨닫는 은혜, 순종의 기쁨. 이 에스더는 깨닫고 그리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요. 당시의 에스더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4장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에스더의 상황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지금 왕의 신하들과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백성들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은 그것은 죽이는 법이요, 즉 왕이 불러서 왕의 어전 앞에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왕에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이는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 말씀은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온 것이에요. 그럼 왕이 그 자에게 금규, 이 금규는 뭐냐면 금지팡이인 것이에요. 금지팡이를 내밀면 그 사람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즉 목숨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왕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왕의 앞에 나가는 것, 어전 앞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만 왕의 어전 앞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인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요? 30일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0일이나 되도록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니 내 지금 비록 왕후지만 왕이 나를 부르지 아니하니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나는 지금 연약한 존재인지라, 나에 대한 지금 입장과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며 뿐만 아니라 왕후는 가만히 있으면 자신의 목숨은 부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있기까지 옆에서 늘 함께 줬던 사촌 오빠 누구요? 아직도 모르시겠죠? 모르드게. 네. 4장 4절 말씀을 보겠어요. 지금 에스더가 어떻게 다가냐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의 옷을 벗기고자 하나.
지금 에스더가요, 그의 시녀와 내시를 통해서 지금 옷을 준비해서 누구에게 전달해 주냐면 모르드게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에서 전달해서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한 것, 그 말씀 안에는 이제 굵은 베옷을 벗고 왕후에게 주는 그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굵은 베옷을 왜 입었어요? 지금 나라의 지금 큰 위기 속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굵은 베옷을 벗으시고 이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를 중심으로, 집안의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의 위태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왕으로서 있는 에스더는 그의 모르드게 사촌 오빠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가죠.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지, 너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너의 목숨에는 위태로움이 없지. 그러나 네가 지금 왕으로서 있음을 통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 그러나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으로서 나아가는 것, 이때를 위함인지 네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라의 큰 위기, 물론 나라는 멸망당했지만 백성이 지금 목숨이 잃을 위태로움 속에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 너를 왕으로서 세운 이유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너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의 집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너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촌 오빠였던 바로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도움받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사촌 오빠와 함께했던 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제 더 나아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너가 해야 될 것을 네가 찾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큰 도전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앞서서 읽었던 16절 말씀에 이어서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내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가 나가겠습니다. 지금 왕의 어전 앞에 나가겠습니다. 왕의 어전 앞에 나가는 이 결단에 앞서서 먼저 행했던 것은 3일 동안 밤낮 금식하며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또한 나와 나의 시녀들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느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그는 왕의 어전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왕의 어전 앞에 나가는 것,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의 어전 앞에 나갔던 이 에스더는 죽음을 당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이 가만히 그를 바라보면서 말씀해 보면 이런 저런 과정 속에서 끝내 모든 음모와 계략과 수술을 꾸몄던 하만 장군 모든 것이 발칵 드러나게 되고, 이 하만 장군이 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으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의 아픔을 회복시켜주고 또 목숨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혹 물질을 많이 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통해서 이때를 위하여 사용하시도록, 또한 높은 직위에 올라가신 분이 계시니까 이때를 위하여 그 자리에 오르도록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와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또한 값진 은혜가 있다고 했을 때 이때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저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더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심을 봅니다. 특별히 주님 80주년을 맞이하는 이 광복절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 속에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과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이슬처럼 살아가신 우리 모든 우리 주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늘 그들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또한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는 잠시 왔다 간 스타가 아니라 이제 에스더와 같은 스타로서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기 있게 순종하시는 진정한 스타, 우리 충주 서남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바 아버지여, 이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기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신 줄 믿사오니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찬송 540장 부르시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풍성함의 역사를 경험하며 쓰고 넘침이 풍성하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더 큰 하나님 앞에 감사 속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모저모 감사의 내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이 예물 안에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간절한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온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모든 기도의 내용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선교 예물로 선교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며 수고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또한 이모저모 안내 봉사로, 주방 봉사로, 또한 보이지 않는 청소의 손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늘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관대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인대 신방 및 목장 예배 방학 안내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방학 기간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9일 어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교회와 용인 캐리비안 베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섬기시는 2부 호산나 성가대와 3부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2부 호산나 성가대는 심정 거사님께, 3부 할렐루야 성가대는 임미영 지사님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제44회 전국장로대회가 8월 14일 목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백계숙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8월 10일 화요일부터 8월 19일 화요일까지 여름 휴가를 다녀오시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신검 전도사님과 순이타 사모님이 함께 오셨는데요. 잠시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힌두교 국가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이렇게 계급 사회가 이루어졌는데 이 수드라 밑에 또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어요. 즉 죄송하지만 인간의 취급을 받지 않고 불가촉, 이 터치만 해도 죄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얼마나 계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또 귀한 오그 성교회를 만들고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윌슨 신검 목사님, 그분은 지금 인도에 계시고요. 그와 함께하는 우리 순이타 사모님과 그의 아들 이제 덴지엘 전도사님, 그 덴지엘 전도사님의 아내 뒤에 모자실에 있는데요. 지금 태어난 지 돌이 아직 안 된 이한 신검 함께 오셨는데요. 잠시 일어나 주셔서 인사해 주시면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Please stand up, please. Yeah.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파송찬양 620장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을 환히 밝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새 능력을 더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오니 주님 이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 위정자들과 정치인들, 사회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나라가 더욱더 우뚝 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귀한 나라, 또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며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함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보듬어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며 또 함께 주님의 성전에 다가올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건강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놀라운 회복 역사,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아버지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일터를 이끌어 주시고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을 인하여 들려놓으시기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결단하며 다짐하시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